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읽으신 후 우리 최경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신 후 우리 최경배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최경배 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평한 하나님, 물러가고 청명한 가을에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4일 동안 가을 사경일을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성도들이 매일 매 시간마다 목사님을 통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성도들을 향하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걸어오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매일 계속되는 세상의 삶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믿음과 확신 속에서 매일의 삶을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오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속에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기대와 위로를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일간의 짧은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듣고 이해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일주일을 주님을 좀 더 많이 생각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경의 기간 동안 매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어 저희 성도들이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영혼이 새롭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 성도들을 사랑하고 은혜로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여러분들이 더 맛보고 그 사랑의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랑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본성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가지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의 정도에 따라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십니까?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십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희생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 희생을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희생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희생이 사랑받는 그 사람에게 풍성한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희생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희생이 기껍고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희생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네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식, 그가 사랑함으로 치르는 그 희생의 정도를 보면 돼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고 고통을 감내합니까? 희생이 크면 클수록 사랑은 더 깊어지기 마련이에요.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에 사람들은 감동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 노무현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열광한 이유는 희생 때문에 그래요.
종로에서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정치 1번지잖아요. 더 정치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민주당 출신이 부산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한 거예요. 호남과 이쪽 영남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동서화합을 위하여 자기는 부산에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떨어질 게 너무나 분명해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기에 동서가 화합하지 않으면 나라가 발전할 수 없기에 자기의 정치적인 희생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희생이 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희생이 얼마나 크냐. 그것이 그 사랑의 깊이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돈을 써요. 시간을 써요. 그리고 에너지를 써요. 우리를 위하여 땀을 흘려줘요.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희생한다면 그건 분명히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깊이를 아는 두 번째 방식. 사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므로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건 쉬워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또 내가 많이 사랑해도 그 사랑을 되돌려주지도 않아요. 나에게 오히려 상처를 줘요. 그런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깊이가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한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느냐? 너 가까운 사람들만 찾아가서 교제하느냐?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깊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아는 사랑이에요. 불의한 세리도 그러한 사랑은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을 되돌려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넘어선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가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정말 깊은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 희생의 정도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자격이나 가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을 볼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잊지 말아야 할 단어, 누리는 유익입니다.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아는 방식. 사랑함으로써 얻어 누리는 유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했대요. 근데 그 사람의 희생이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아스럽게 여길 거예요. 사랑은 그저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삶에 유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본성적인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때 아무리 희생해도 그 사랑이 바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사랑하면 그 사랑이 자녀에게 유익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본성적인 사랑으로만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잘못될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희생했다라고 하지만 자녀들은 전혀 그 희생으로 유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유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최소한 상대방이 유익하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유익하면 유익할수록 그 사랑은 더욱더 깊은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발적인 사랑. 기껍고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사랑. 이 자유로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어떤 단어? 희생의 정도. 두 번째 자격이나 가치. 두 단어 중 하나만 생각하고. 세 번째 유익. 네 번째가 자유. 예, 자유. 자, 누군가 우리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유로이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므로 그 사랑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엄마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엄마 생일을 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서 돈을 줘요. 야, 그래도 엄마 생일인데 선물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0,000원씩 나눠주고, 자, 엄마 생일 선물 사와가지고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선물을 사서 엄마 생일 축하해 선물을 해줬어요. 그것도 일종의 사랑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용돈을 모으고 뭐 먹을 거 안 먹고 PC방 갈 거 안 가고 한두 푼 모아가지고 그리고 엄마 생일에 짜잔 하고 선물을 해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유로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그러면 아빠가 돈 줘서 그렇게 한 거하고 자발적으로 한 거는 사랑의 깊이가 틀리겠지요. 우리 어린 자녀들 헌금 부모님이 준비해 주잖아요. 그렇죠? 봉투에까지 넣어줘요. 자,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하여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종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자신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용돈을 받거나 그렇게 자기 쓰기에도 빳빳한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정말 이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지만 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사랑이며 최고의 보아이며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그렇게 잘 모아서 헌금하면 자, 하나님께서 전자후자 중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발적이고 기껍고 자유로운 그 사랑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지요. 예수님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치른 희생의 정도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평범한 우리와 같은 그러한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님의 생명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 무한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 육체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때문에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온몸으로 당하셔야만 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통으로 몸부림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온몸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 그 무한한 생명, 그 죄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에 여러분들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공급을 받아 여러분들의 가지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열매를 누군가 따먹는 그 달콤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4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이해를 넘어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5장 5절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통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들의 사랑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는 헛될 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관하여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성으로 깨닫고 그 마음으로 알게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5장 5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반드시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셔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으면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실제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중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거나 이해하거나 경험하지 못해요. 그 사랑을 죽음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진리를 보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찾아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내 마음은 돌덩이처럼 딱딱히 굳어 있어요.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와요.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 메말라 있는 가지에 싹이 돋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그렇게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설교와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 답은 6절과 8절에 있어요. 그리고 5절과의 관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자, 사도 바울이 6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6절에서 먼저 역사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 6절에서 말해요. 바울이 5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부음받은데요. 이 5절은 그리스도의 경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5절에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6절에서 뭘 이야기한다고요?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을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난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시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요. 신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험과 그것이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역사와 이 신학, 역사적 의미가 해석되어지고 기록된 이 성경에 있는 이 신학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와 신학의 근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역사와 신학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셔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실과 그 역사적인 사실의 의미를 성경 기록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그 역사적인 사실과 그 신학적 의미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해석해주고 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불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역사와 성경에 기록된 그 신학적 의미들, 그 해석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와 그 역사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경험하려고 해요. 그러면 신비주의가 되고 맹신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그 역사에 대한 신학적 해석만 주장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무시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하는 이 설교는 성령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된 그 역할을 대신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부으시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셔요. 그 사랑에 감동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셔요. 설교자는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숲속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 경치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 아름다운 숲속에서 뛰어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얼마나 자격 없고 무가치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므로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값진 것은 없어요. 죄가 없고 거룩하고 인자하며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7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되는 인간의 사랑에서 시작돼요. 7절을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사람들은 보통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신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죠. 더 나아가 의롭고 선한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바울은 이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8절에서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8절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대조되는 사랑이에요. 인간은 의롭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 죽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친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응당 벌을 받아야 마땅했어요. 그러나 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격 없고 무가치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최고의 생명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몇 주마다 그렇게 구걸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그와 같은 사람을 위해 죽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가족을 위하여 죽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시고 거룩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우신 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가치도 없는 죄인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이 생각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예요. 5장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다른 두 단어로 사도 바울이 또 보여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 언제? 연약할 때에. 그리고 누구를? 경건치 않은 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의지가 없고 자기 자신을 구원할 만한 무능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셔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지요.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에게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어리석고 의지도 약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무능한 연약한 인간, 이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다 불경건하기까지 합니다. 불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불손하다, 무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무례히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한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해요. 불경건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무례히 행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경건한 자를 심판하는 대신 그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대신 그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의지가 약하고 얼마나 무능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는 불경건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된 채 행할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속한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들어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이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을 때에 딱히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더 깊이 그 바닥까지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십시오.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랑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원수로 행하는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불경건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이 사랑이 무엇인지, 이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또 알기를 원하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본성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랑 안에 거하며 정말 이 사랑을 맛보아 알아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금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그 목적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또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릇된 자기 사랑 가운데 또 이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그 사랑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지게 하시고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